아멘. 흔히 우리가 사랑장을 얘기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은으로 시작해서 사랑이 가지고 있는 속성에 대한 것들을 살펴봤다면 크리스찬에게 보다 마음에 와닿는, 그리고 본질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설명을 한 부분은 요한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또 4장에 언급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 여기에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정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될 그 이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미 보장받은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서 한 번 더 언급하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제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근본적이고 명확하며, 그리고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많은 부분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찔림을 주는 그런 말씀을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3장 16절 말씀으로 가게 돼요. 자, 3장 16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단팥빵에는 팥이 있어야 되죠, 그죠? 찐빵에 안고가 없으면 우리는 사기당했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뭐냐? 물론 훌륭한 건물이 있는 것도 좋고, 성도가 좀 많이 모이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뭔가 이게 좀 화려함과 또 정말 우리가 느낄 때 교회는 이래야 돼, 아주 친절함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죠.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있는 것 같아도 그 안에 사랑이 빠지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냥 모임일 뿐이에요. 우리들이 인간적으로 가지는 여러 가지 모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이든지 그 모임은 목표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무엇 때문에 모인 공동체냐? 본질적으로 이런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그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실은 본래의 목적과 완전히 다른 괴물 같은 집단이 되어버려요. 교회는요, 누구를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요, 어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개인의 이익 실현을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어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도 아니에요. 이것들은 부수적으로 어떤 부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본질이 되는 공동체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공동체는 사랑이에요. 이거는 명확합니다.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아름다운 교회를 이룬다 할 때 그 핵심에는 바로 교회로서의 본질, 즉 더 열심히 사랑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목을 매달고 애써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요한일서 3장 16절 여러분하고 저하고 읽은 이 본문이 바로 그것을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다. 여기에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지난주에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피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의 본질이 아닌 것들에 진짜 사랑인 걸로 알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연구하면 사랑이 가지는 특성을 아는데, 이 사랑이 가지는 특성 중에 가장 중요한 특성이 바로 희생이에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양보하지 않고 내가 희생하지 않고 내가 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랑이란 걸 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사랑을 배우는데 누구로부터 사랑을 배우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을 배워.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버리신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섰기 때문에 우리가 이로써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파생된 사랑이에요. 제가 히랍 사람들이 사랑을 네 가지로 구별한다 그랬잖아요. 아무래도 고대 그리스는 워낙 철학적인 사고가 발전했던 사람들이라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언어들을 만든 것 같아요. 근데 인간들이 보통 하는 사랑들을 그렇게 구분했다고 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우정이라는 것을 사랑의 감정으로 표현할 때는 필리아라는 단어로 쓰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 간의 그 어떤 뜨거운 감정, 사랑하는 감정을 에로스라는 단어를 통해 쓰고, 그리고 가족과 형제 간의, 즉 가족으로서의 부모, 자식, 형제 이런 어떤 사랑으로 그 사랑은 스토케라는 단어를 쓴다. 하지만 이거는 한계가 있고 제한된 사랑이라는 것을 히랍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그래서 인간들에게 쓰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감히 인간들에게 쓰지 못하는 사랑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가페라 그랬죠. 그래서 아가페라는 단어는 우리가 쉽게 쓰지만 이게 쉽게 쓰이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대부분 굉장히 많은 파트도 아가페라는 단어보다는 필리아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썼어요.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배워야 될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이것은 아주 특별한 사랑이다. 이 아주 특별한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바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의 근본과 우리 교회가 갖춰야 될 사랑의 모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말하는 사랑은 청춘 남녀의 사랑같이 어떤 달콤한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랑은 막대한 에너지가 소비돼서 그리고 그 사랑에 탈진해버리는 그런 사랑도 있어요. 바로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어떤 거냐?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 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2000년 전에 한 번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여러분, 내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금방 지쳐요. 왜 사랑하기가 어렵냐면 내 사랑으로 하려고 그래요. 내 사랑으로 하는 사랑의 특징이 어떠냐? 한계가 있죠. 몇 번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한테 함부로 하는 사람을 내가 계속 사랑하려 봐요. 돼요, 안 돼요? 뭐 솔직하게 얘기하기가 그러니까 남 안 듣게 살짝 얘기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우리 다 알잖아요.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가서 용서를 묻잖아요. 예수님, 몇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한 3번 정도? 그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 여러분, 한 사람을 크게 용서해 주는 거 한 3번 정도 용서하면 많이 해준 거예요. 우리 한 번 용서하기도 솔직히 쉽지 않아요. 그죠? 아닌 것처럼 그러지 마세요. 우리 다 뒤끝 있잖아요. 이게 잠자고 있다가 그래서 나는 용서했다고 생각해. 넘어갔다고 생각해. 그런데 관계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해요? 밑에서 쑥 올라오잖아요. 그죠? 옛날에 내가 용서했다고 생각하고 덮었다고 생각한 거 그 감정이 어떻게 와요? 쑥 올라와요. 그래서 또 그게 생각이네. 그러니까 야, 내가 그때는 넘어갔는데 이번엔 못 넘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못됐다고 제가 여러분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나 다 비슷한 맥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 주는 거는 할 수 있어요. 예, 저도 잘 넘어갑니다. 잘 참아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화내는 것보다는 참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렇게 경쟁은 좋아하는데 싸움은 좋아하지 않으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참고 넘어가요. 근데 넘어가면 꼭 뭐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넘어가고 잊으면 되는데 자꾸 기억을 해놔. 왜 안 까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또 비슷한 일을 하면 옛날에 했던 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화가 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기는커녕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그 감정이 쌓여요, 쌓여. 우리가 어떤 일을 해놓으면 그 일만 쌓이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감정도 쌓여요. 여러분, 감정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고무풍선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마음에 고무풍선이 하나씩 다 있어. 이 감정이라는 고무풍선이 하나가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고무풍선이 잘 안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속이 좁다 그러는 거예요. 밴댕이 속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안 늘어나는 사람은 어때요? 그래서 누군가 나를 조금만 화나게 하면 화를 내죠. 화를 내면서 이 풍선에 있던 감정을 쏟아내요. 감정을 쏟아내면 이 풍선이 어떻게 돼요? 다시 오그라들어요. 속이 좁은 사람이 의외로 그때 감정을 쏟아내기 때문에 오래 안 갑니다. 그래서 화를 자주 내는 사람들 잘 보세요. 의외로 뒤끝이 없어요. 이거 칭찬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 뭐 잘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화는 자주 내는데 뒤끝은 없어. 아니, 본인은 뒤끝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 화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뒤끝이 있다고. 안 그래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은 뒤끝이 없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무풍선에서 이 잘 안 늘어나는 속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게 많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공간이 많은 사람. 그래서 감정을 잘 받아줘요. 이게 잘 받아줘요. 잘 받아줘요. 고무풍선이 자꾸 커집니다. 자꾸 퍼져요. 그러다 어떻게 돼요? 뻥 터져요. 그러면 요만한 고무풍선이 빵 터지면 조금 터지고 말아. 근데 이 쌓아놨던 감정들이 많은 고무풍선이 한 방에 터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본인한테 터지면 본인의 마음의 병이 나요. 남들한테 터지면 인간관계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순한 사람이 화내면 진짜 무섭다. 순한 사람이 화낸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순한 사람이라는 게 세상에 근본부터 아주 원래부터 착한 사람, 제가 그 마음 심보의 크기 사이즈의 차이지 별로 없어요. 순해 보이는 사람도 쌓아놔요. 그래서 이 마음의 여유를 많이 갖고 있지만 이걸 계속 불려가다가 빵 하고 터지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마음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인간 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물꼬를 내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뭐가 쌓여 있으면 병나요. 그러니까 요거를 빼줘야 돼요. 이 빼주는 작업을 사실은 굉장히 잘 해줘야 돼요. 이 빼주는 거, 감정을 컨트롤 잘 해주는, 이 물꼬를 터주는, 고무풍선을 어느 정도 적당한 상황에서 해소해주는, 압력을 빼주는 그런 일들을 해야 여러분들이 건강한 상태로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참는 게 잘하는 건 아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인간, 보통 사람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심리학적 접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한테 그 물꼬를 넘어서라고 하죠. 내 마음에 있는 고무풍선을 키우지 말라고 합니다. 성경 원칙은 간단해요. 화낼 수 있어요. 그 화를 내일 해가 지면, 오늘 해가 지면 잊으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요. 저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우리 안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되는 거는 당연히 알기 때문에 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사랑의 방법은 우리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 물꼬를 빼주는 일을 누구와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해야 되는 거예요. 상담을 배우면요, 되게 재밌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상담을 한다는 것은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의 기본은 경청입니다. 누군가 내 마음의 답답함을 털어놓으려고 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내 얘기는 일도 안 듣고 자기 얘기를 50분 동안 떠들어. 그럼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게 이렇게 속이 좀 후련해지고 해소가 되겠어요? 아니면 더 쌓이겠어요? 그래서 들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걸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자, 그런데 들어주는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을까요? 들어줘 보면 알아요. 들어줘 보면 알아요. 힘들어요.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상담가들도 본인들이 상담을 하고 나면 쉬든지 또 자기들의 마음을 털어놓는 상담을 해야 됩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그런 방법을 의무적으로 해야 컨트롤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죠. 상담을 오래 하거나 또 정신 치료를 오래 하려면 오히려 공감 능력이 너무 발달되어 있으면 힘들다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가 상담하고 나면 완전히 다 빨리니까. 그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속장님들이나 이렇게 또 선교 회장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 어려운 것들을 좀 들어주고 해야 될 분들이 해석의 방법을 잘 모르면 그 역할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공 주고받는 거랑 폭탄 돌리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 감정을 누구한테 쏟아놓으면 내 감정을 쏟아놓으면서 나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됐지만 그 감정이 이 사람한테 전이가 돼. 마치 폭탄이 돌아가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거 유일하게 받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한국 사람들은 통성 기도를 많이 하죠. 기도할 때 그렇게 악다분히 써가면서 기도하는 민족이 별로 없어요. 제가 딱 두 민족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유태인들하고요. 유태인들이 그 통곡의 벽이죠. 성전 벽에 가서 머리를 찌으면서 그렇게 울어요. 그런데 꼭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는 것 같더라고. 왜 그러겠어요? 유태인들 한이 많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들은 한이라고 표현 안 하겠지만 우리는 알죠. 나라를 잃은 그리고 나라를 잃고 떠도다르면서 온갖 박해를 받았던 그 서름, 그 눈물. 신앙적 상징인 성전에 성전 건물은 무너지고 이슬람 사원이 들어가 있으니 유대인들이 그거 볼 때마다 속이 터질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한이 많잖아요. 지지리도 우리 못 살았고 지지리도 어려웠고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한국 사람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사실 인간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많이 일하고 너무 많이 압박받고 너무 많이 스트레스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그게 어쩌면 이 사회에 당연한 것처럼 여겨져서 요즘의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왜? 환경은 나아졌는데 공부하는 환경도 직장을 구하는 환경도 결혼하고 살아가는 환경도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스트레스풀하고 경쟁이 심해요. 외국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니네 그걸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마음에 맺힌 게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나님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태까지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하는 방식이고 삶의 방식이에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 그거는 하나님과의 건강한 기도라기보다는 우리가 많이 아파서 할 수밖에 없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라는 통곡이고 하나님에 대한 호소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고 어떻게 보면 악다구니 쓰는 것 같은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서양 친구들 굉장히 폼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런 친구들은 그 기도하면서도 굉장히 거룩하고 점잖고, 그리고 정말 기도의 문구 하나도 정말 멋지게. 근데 오히려 우리나라는 좀 그거에 비하면 감정적으로 많이 격해요. 요즘 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조금 수그러드는 단계가 있는 게, 그게 뭐 신앙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맺힌 것들이 좀 덜한 거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좀 풀 수 있는 환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30, 40대 또 젊은 청년들 보면 조금 뭐라 그럴까, 기도의 형태도 많이 바뀌어가고 있고, 요즘엔 유럽 서양에서 이제 수도원 운동을 할 때 했던 기도, 관상 기도라든지 묵상 기도도 우리나라 교회들에서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고, 일부 아주 좀 뭐라 그럴까 앞서가는 교회에서는 이미 그런 쪽으로 많이 전환들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기도의 핵심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쏟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관계 속에서 생긴 문제, 감정의 문제, 그리고 이 고통의 문제를 사람한테 쏟아놓으면 관계 다 깨집니다. 왜? 사람은 그런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속마음을 가감없이 누구한테 다 얘기하면 여러분 곁에 남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욱 깊이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왜? 사랑은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거를 쏟아놓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잔소리 막 하는 거, 그거 사랑 아니에요. 스트레스 푸는 거지. 사랑하니까 널 때려, 이거 사랑의 매? 옛날에는 그거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요새는 거의 없다고 얘기해요. 정말 사랑해서 매를 드는 경우가 있기는 있겠지만 흔합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감정적으로 내가 통제가 안 되니까 매를 드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렇죠. 내게로 오라 그래갖고 저한테 오지 마세요. 예수님한테 가요. 예수님이 다 맡아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왜 사랑을 못하냐?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감정을 소모해야 되고 내 걸 희생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도 쌓여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이 어떤 힘듦을 내가 공감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위로해주고 하기가 어렵죠. 어느 부분은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아까도 제가 이제 고무풍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고무풍선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재볼까요? 얼마나 많이 늘어나나?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여유 공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잘 수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죠, 주변 사람들이. 특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많이 안 늘어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 더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 이 분노를 누군가 옆에서 탁탁탁탁 받아주니까. 그런데요,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나도 한계가 있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지. 이 정말 힘들더라고요. 제가 군 생활할 때 1년에 1000명씩 병사들을 상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이들 만날 때마다 걔네들이 늘 고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좀 쉽게 넘어가고 어떤 애들은 또 심각하면 또 맡아서 해결해주고. 근데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감당이 나중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상담에 자질이 없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사람의 감정을 받아주는 건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정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아야 돼요.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너희들 감정 나한테 가져와. 너희들 그 힘든 거 나한테 가져와. 수고하고 무겁고 짐진 것들 다 내게 가져와.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걸 내가 받고 너희에게 마음의 공간에 여유를 주겠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토로하고 우리 마음의 감정을 비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비운 이 마음보에 다시 다른 사람의 감정들을 받아줄 수가 있어요. 이게 사랑의 원리란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원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막말로 얘기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인간관계는 폭탄 돌리기예요. 어디 안 가요. 가만 보면 세상에는요, 그냥 만들어지는 것도 없고 그냥 없어지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 그리고 심지어 질량도 그래요. 질량이 보존이 됩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에요. 저는 근데 사람의 감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감정도 그렇게 도는 거지. 생성되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소멸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 사랑이라는 걸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다 놓고 여러분들에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도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을 보고 우리도 그의 사랑을 따라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면 멀수록 우리는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병나요. 안 되는데 억지로 하면 병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여러분의 마음을 맡기고 토로해야 해요.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볼게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거는 공감이 안 돼요. 그 힘듭니까? 말 한마디 하는 거?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립서비스입니다. 립서비스라는 말 자체가 싫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어느 정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회예요. 아니, 진짜 미안하지 않은데 미안하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너 사랑해, 이런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런데 안 하면 또 서운해하니까 억지로 하게 되죠. 근데 영혼 없는 립서비스는 사실은 우리 공동체를 갉아먹는 게 될 수도 있어요. 왜? 형식적인 관계를 만드니까. 성경은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을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말하는 립서비스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보고 마음속에는 불편한데 겉으로는 야, 당신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음속에 있는 거 솔직하게 다 얘기해서 인간관계 다 망치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 오늘부터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라 그랬으니까 나 너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진짜 제가 원하고 성경이 원하는 건 뭐냐면 사랑을 할 때 말과 혀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는 거죠.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 진정으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크리스찬의 능력이에요. 사랑도 은사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딱 마지막에 끝나고 13장에 사랑은 이렇게 나와요. 더 큰 은사가 뭡니까? 사랑이에요.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에요. 방언해도 소용없고 예언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기도 오래 하고 열심히 해도 사랑 없으면 소용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은 모든 은사를 진짜 은사답게 만드는 거예요.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내가 다른 것들, 다른 은사를 자랑하면 교만이 돼버려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뛰어남을 갖고 있으면 그것으로 통해서 공동체를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차라리 조금 모자르고 사랑하는 게 100번 나아요. 100번.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다면 그 은사가 교만 덩어리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무엇보다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됩니다. 사랑하면요, 덮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가죠. 힘들어도 함께 가죠. 비효율적인 일도 하는 게 사랑이에요. 자,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겁니까? 양 99마리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는 거예요. 이건 비효율입니다. 경제학에서, 경영학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영학이 얼마나 잔인한 학문인지 아세요? 이런 거예요. 경영학 원리 중에 파레토의 원리가 있어요. 파레토의 원리가 뭐냐면 어떤 공동체든지 20%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80%는 그냥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늘 불만 세력들도 그 안에는 있어요. 그러면서 리더십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칩니다. 경영학에서. 그러니 여러분들은 20%만 데리고 일하세요. 20%만 잡고 일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끌려와요. 그런 경영학을 배운 사람들이 목회학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는요, 불만 가진 사람도 있고 목사의 목회에 못 따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열심히 하는 사람들 정해져 있습니다. 맞아요. 한 20% 정도 열심히 해요. 그러니 20%만 보고 목회하시면 됩니다. 그럼 성공할 겁니다. 이게 경영학에서 알려주는 목회 원리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우리 교육자들한테도 얘기하길,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그 소수의 사람 말고 오히려 연약하고 힘들고 새롭게 나오는 사람, 새로운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보면서 목회의 포커스를 거기다 맞추라고 가르칩니다. 왜? 그게 예수님 방법이더라고요. 따라오는 20%를 가지고 일을 하면 일은 효과적으로 될 수 있지만 공동체를 전체를 살려갈 수는 없어요. 비효율의 극치가 사랑입니다. 경영학은, 세상 학문은 최고의 효율을 가르쳐요. 효과성이 없는 일은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효율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 또 못 따라오는 사람도 배려하고 함께 가야 합니다. 물론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더 힘든 거죠. 그런데 성경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섰다고 생각하면 목사님 나한테 맞추지 마세요 라고, 나한테 맞추세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미 저와 함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성도예요. 그리고 그래야 교회가 살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게 아니라면 그건 목회가 아니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은 진짜가 아닙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마음의 부담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 요한 사도가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한에서 3장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자,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이게 뭐 쉬운 일이면 이렇게 성경에 열심히 강조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힘든 일이니까 하기 위해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지만 우리는 스스로 완전하지 않잖아요. 불완전해요. 여러분들이 완전하려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100% 쓰셔야 돼요. 100%. 그런데 우리는 못된 본능이 남아있죠. 나도 있고요. 이 마음 안에 그리스도께서 차지하시는 마음도 있지만 여기 안에 쓴뿌리, 내 쓴뿌리, 과거, 내 자존심, 내 열등감, 그리고 나라는 존재감, 뭐 이런 거 여기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일했다가도 이게 어느 날 쑥 나오면 그러면 이제 시험 받았다 그러고 상처 받았다 그러고 나 안 알아준다고 삐지고 이러는 거죠. 여기 이 덩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저도 목회자지만 목사로서 해야 될 일들 알잖아요. 근데 이게 늘 언제나 완벽하게 참 되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제가 제 스스로 100% 만족하냐? 그러지 않아요. 저 사람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제가 한 권의 책을 좀 읽어보려고 책에 대해서만 조사를 했는데 읽어보려고 지금 마음 먹고 있는 책이 목사도 사람이다 이런 책이에요. 사실은 제가 읽는 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읽어주셔야 돼요. 목회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좀 읽어보세요. 그 책 소개한 글 보니까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서 교회를 세우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읽어야 될 책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책 제목이 진짜 마음에 들잖아요. 목사도 사람이다. 그 제목 보고 제가 먼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요한일서 3장 20절에 아예 성경이 찝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다. 이제 그냥 이렇게 보면 이게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보면 제가 영어 성경을 NIV 성경을 갖다 놨어요. 우리는 지적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하죠. 수요일 날. Whenever our heart condemn us,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condemn, 뭐라 그럴까? 가책하고 공격하는 거야. 그리고 책망하다 맞아요. condemn 책망할 때마다 whenever 할 때마다 for God is greater than our heart. 하나님은 greater than our heart. 우리의 마음보다 greater 위대하셔요. 크셔요. 그렇기 때문에 for는 여기서 원인을 나타내는 겁니다. And 그래서 He knows everything. 그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냥 다시 한번 좀 쉽게 번역을 하면 우리 마음에 어떤 가책을 받아요.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생기는 가책 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걱정하지는 마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크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사랑을 못했어. 그것 때문에 오는 가책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거 하나님이 아셔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시고 용납해 주시고 이해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그랬던 것도 주님이 아셔요. 자,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가 사랑을 행하려고 애쓰는 거. 진짜 진실하게 사랑을 행하려고 했어요. 근데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속상해. 하지만 이 속상함까지도 주님께서 아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사랑하려고 애쓰기만 하면 돼요. 혹 잘 되건 잘 안 되건. 사랑은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우리가 완벽한 사랑을 마음에 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이거는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랑은 방향성이에요. 사랑은 에너지예요. 사랑하려고 애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거 알아요. 부족한 거 알아요. 때로는 화도 나는 거 알아요. 또 사랑하다가 지치기도 하잖아. 나는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줘. 그러면 이제 그 사람 또 서운하잖아요. 이 사람이 참 묘한 게 사랑을 많이 할수록 반대급부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이 정도 사랑해줬으니 이 정도 내 마음 알아주겠지라는 기대도 커져요. 그래서 대부분 이 사랑하는 걸 몰라주면 상처받는 거야. 그런데 성경은 요 기대를 꺾으라는 거예요. 주고 끝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부족함, 모자람, 이거는 누가 다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부모도 그러잖아요. 뭐 말이니까 그렇지만 마음에 서운한 게 있잖아요. 자식을 키울 때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말이야. 그 생각나잖아요. 요즘 저희 친구들 주로 제 친구들은 목사가 많습니다. 비슷해요. 저희들도 대화할 때 가끔 농담처럼 그럽니다. 농담이죠. 야, 이 자식들 키워서 본전 뽑으려면 아직 멀었다. 야, 나는 이거 뽑아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뽑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사람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히랍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게 스트로크란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은요, 뽑는 겁니다. 베푸는 거예요. 끝내는 거예요. 그걸로 사랑하는 것 자체가 본질인 거예요. 자, 21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자,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우리 이 말씀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런 말씀 나오면, 그죠? 뭐 받을 게 있나 보다. 그런데요, 여기 문장을 자세히 보세요. 만일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이에요. 사랑을 했는데 하나님 따라서 사랑을 하고 정말 그 사랑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충만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바라봤을 때 거의 책망할 것이 없는 완벽함에 다다라.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담대해지고요. 두 번째, 그럴 때는 구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런 단계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더욱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랑하지 못하는 믿음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은사가 아무리 많아도요, 사랑하지 못하면 그 은사는 제대로 못 씁니다. 제가 100%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어떤 은사가 있어도요, 사랑하지 못하면 그 은사는 쓸모가 없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목사가 설교를 잘해요. 정말 귀한 예언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 예언의 은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마귀에게서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면 사람은 살리질 못하는데요. 그래서 사랑이 없는 은사는 불완전할 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해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바울은 계속 고린도 교회를 위해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우는 데 목적이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를 세우는 가장 커다란 은사는 사랑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그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담대해지고, 그리고 구하는 바도 그 앞에서 다 받는 거예요. 그에게서 받는 겁니다.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 겁니다. 이는
이거는 왜 그러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자, 그리고 23장과 24절과 23절과 24절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정리해요.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계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건 한마디로 딱 사랑하는 거다. 그냥 아예 명쾌하게 규정을 딱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4절,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계명이 뭐예요? 사랑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것도 나 혼자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건데 그 계명 안에 있는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누구냐? 주 안에 거함. 그리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함. 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라는 단어 많이 쓰면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이런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은사가 많은데, 내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돈이 많은데, 내가 이렇게 많이 베풀었는데,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빵점, 빵점. 뒤에 뭐가 들어가든 주어가 내가 하면 빵점입니다. 빵점, 빵점. 그러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결국 주님이에요. 예,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합니다. 우리 사랑 열심히 해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공동체예요. 다른 은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최고입니다. 그러니 사랑 없는 은사는 교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잘난 일을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뒷받침되지 않고 정죄하게 되면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마이너스예요. 빵점도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돼요. 근데 사랑하려면 너무 힘들죠? 하나님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사랑하려고 많이 애쓰세요. 그리고 사랑하다가 좌절하고 속상한 마음들 생기거든, 그거 주님께 다 맡기세요. 주님께서 책임지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셔요. God is greater than our heart. 우리의 마음보다 훨씬 더 하나님이 크십니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의 마음에 누가 계셔요? 우리 주님이 계셔요. 그리고 나도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입니까? 이게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